아가서 8강입니다. 8절부터 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간이 안 되면 9절까지 일부에서는 9절까지밖에 못해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래서 함께 가자. 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서는 이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이제 관계를 계속 서로 노래하면서 이제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그죠? 관계라는 것은 그 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계속 더욱더 알아가면서 그 관계가 친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관계를 친밀해지다 보면은 남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죠? 그 전에 어렸을 때 우리가 뭐 예수 사랑하시면 그 찬송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모르고 그냥 부른 거예요. 그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근데 우리가 그걸 언제 알게 되느냐? 그분을 더욱더 알게 되면은, 그죠? 관계를 계속 맺으면서 더욱더 관계가 친밀해지면서 그분을 알게 되면은, 진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본인도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또 알게 돼요. 점점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다라는 것이 그냥 지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어떤 뭐 정보를 알고 이런 안이 아니라 안다는 그 암 자체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그분과 내가 자꾸만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그게 아는 거구나. 그리고 또 그게 궁극적으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진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가서예요. 이런 분이구나. 나중에 뭐까지 알게 되면 오늘 보면은 소리를 듣는다. 근데 저쪽에서 입을 벌리지 않았는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입을 벌리지 않는데 알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제 아내랑 참 20년을 넘게 살다 보니까 뒤통수를 보고도 오늘 용돈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를 알아요. 그건 관계에서 뒤통수를 봐도 알아요. 오늘 용돈을 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이거 여자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꼭 구태여 상대방이 이렇게 입을 벌려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이런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계신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과, 그죠?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 존재 자체가 너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의 뜻을 발산하고 있는 것을 상대방이 계속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 이렇게 발전시키는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분의 사역이에요.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소리를 듣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로 우리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사운드라면 사운드, 그죠? 그냥 목소리라면은 여기는 이거 외적인 소리인데 이 외적인 소리 다 들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뭐 목소리다라고 표현되어지는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 이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는 건데 이런 거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또 사람의 어느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알아듣게 돼 있어요. 관계만큼. 그렇죠?
이 정도일 거면 저 사람 오늘 검은 자켓을 입었구나. 그것까지는 알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그런 수준은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 안에는 내가 이 안에 러닝 셔츠를 뭘 입었는지 알아요. 그건 관계가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같은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서로 느낀다 할지라도 그 임재 안에서도 그 어느 정도까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느냐는 각자 그동안에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어서 어디까지 그 관계가 발전되어 있느냐만큼 우리가 그걸 듣고 보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당신을 읽을 수 있도록, 그죠? 당신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당신의 뜻을 구태여 막 이렇게 귀에 대고, 당신의 뜻을 막 귀에다 대고 얘기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그것을 알아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 내내 당신의 사역을 중단하지 않고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읽어준 부분은 실제로 이런 일이 외적으로 나타났다고만 보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어떤 당위성이랄까요? 여기는 반드시 여호와가 계셔야 되고 지금은 여호와가 나에게 말했다라는 어떤 그걸 부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은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마땅히 그분은 이 순간에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he is supposed to be here, 그죠? He is supposed to be here. 여기는 반드시 당신이 계셔야 된다. 그죠? 또 계시면은 당연히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당위성을 내가 부여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믿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디맨다는 얘기입니다. 그 엘리야도 이렇게 쫓기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엘리야는 기대하고 알고 있는 거죠. 그럼 기대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만약 그 앞에 강한 바람이 분다든가 막 그죠 불일이 난다 그러면 당연히 계시다고 생각했죠. 그죠? 그래서 저 보면은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계시지 아니하며. 마땅히 계실 줄 알았는데 안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누가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사역하시는 겁니다. 잘 보세요. 그분이 반드시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시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12절 13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다 같이 시작.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여 내가 여차 여기 있느냐. 지금 이 세밀한 음성 속에서 이 디테일한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떤 거 후죠? 불 후에 우리가 기대한 것들 속에 계시지 아니한 것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우리의 기대와 우리들의 예측 속에 계시지 아니하시다. 근데 우리들의 예측은 항상 좀 폼나게 나타나시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좀 이렇게 좀 아주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거대한 바위를 부수고 그죠? 바람과 강한 바람과 불과 지진 속에서 딱 이렇게 등장하시면은 하나님 같잖아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 같음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더 힘든 줄 아세요? 당신이 더 힘드신 겁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도 무슨 뜻? 선하신 뜻. 사랑하기 때문에 세우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것을 이렇게 접는 거예요. 봉황새가, 그죠? 봉황새가, 큰 봉황새가 날개를 접고 땅에 내려와서 병아리들과 뒤뚱뒤뚱 걸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죠? 그걸 이제 우리가 온유,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온유라는 단어를 가장 제가 제일 이렇게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 자기의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말 한마디로.
근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당신이 더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주 십자가에서 피 흘림을 그래서 우리 죄를 사여 주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접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홀드하는 거예요. 예, 지금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마땅히 우리가 예측한 곳에서 나타나 버리면은 예측한 곳에서만 임재하지 항상 언제 어디서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분은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않는 그곳에서조차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함께 하시고 임재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것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하여 지금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서 당신의 모습을 감추시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서의 그 등장을 당신 스스로 절제하시고 억제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로 더욱더 늘 그분의 임재를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인내하시는 거죠. 요셉이 그 감옥에서 있을 때 진짜 마음이 아픈 건 당사자보다도 하나님이세요. 야, 조금만 기다려. 나중에 좀 더 있으면은 바로의 꿈을 풀어줄 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영문 모를 고통 속에서 있어야 된다. 그래 내가 지금 알려줄 수가 없다. 나중에 그 깨닫잖아요. 그 진짜 저스티파이가 안 되는 도저히 이유 납득할 수 없는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을 고투를 한 다음에야 나중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였습니다를 깨닫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 십수년 동안 그 주님이 하나님께서 홀드하신 거예요. 당신의 등장을.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들에게 당신의 등장을 홀드하는 겁니다. 그죠? 당신 여기 있다. Don't worry. 그죠? 나중에는 굉장히 엄청난 일이 그냥 침묵하세요. 거기도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모든 것이 자기 기대가 깨지고 나니까 이제는 예측하지 않은 곳에서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자가 돼요. 내 내면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든지 꼭 찬란한 영광과 어떤 승리 속에서만 나타나시지 아니하시고 Wherever I go, wherever I am,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사역을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욥에게는 어떻게 했는지. 욥은 굉장히 고난이 많았죠, 그죠? 자식 열을 잃고 모든 재산을 다 소멸되고 그다음 몸에 막 악창이 나는, 사람들이 말하면 저주죠, 그죠? 그러니까 아내도 막 저주하고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왔다가 정죄하고 굉장히, 그죠? 아주 고통의 대명사. 근데 그 욥에게 있어서 더 힘든 고통은 이럴 때 이 모든 일의 당사자이신 하나님께서 입을 열지 아니하신다. 뭐라고 좀 얘기 좀 해보시면, say something about it. 그죠? 제일 힘든 것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입을 열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내가, 욥기 23장 8절 10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10절 다 같이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10절은 너무 기가 막혀서 한 얘기인 거 알죠?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안 나타내고 도대체 나를 뭘로 쓰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당신 나를 드디어 아브라함의 신앙을 주려고 그러시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거의 예수님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근데 그게 명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요절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우리가 고난이 있다 보면 고난을 이렇게 제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고난은 뭔가를 인디케이트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고난을 통해 만약에 이빨이 썩어가는데 이빨에 치통이 없으면은 썩어지잖아요. 그리고 고통을 통해서 이빨에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를 알려주고, 결국은 이빨을 뽑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이빨을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빨이 고통이 인디케이트는 알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손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고난을 없애는 게 아니라 고난을 주어서 고난이 알려주고자 하는 부분을 테이크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면 줬다가 뺏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거 고통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야, 그건 내가 줬다. 그 이유가 있다. 그죠? 뭔가 더 이렇게 뭔가 이발브 하려, 뭔가 뭐 전진하려는 거예요. 더 진보하려는 겁니다. 그 고통을 제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1차적 고통이 있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세우고 고통을 허락하신 거죠. 근데 이 고통, 이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더 발전된 당신의 뜻을 완수하기 위해서 더 센 고난을 툴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더 센 고난은 고난에 대해서 항변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그 욥은 오랜 욥기 우리가 봤지만은 오랜 동안 하나님께서 등장을 안 하세요. 엄청난 재난이 일어났고 자식이 다 죽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했는데 저스티파이가 안 되는 게 도대체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더 힘든 거는 이 고통 자체보다도 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말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있잖아요. 옛날에는 여기 있겠다 하는 데만 열어본다고요. 이제는 여기에는 안 계시겠지 하는데도 열어보게 돼요. 왜? 여기 있겠지 하는 곳에서 안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그렇죠? 설마 이 소리는 알겠지 하는데 다 귀를 기울이게 돼. 점점 귀를 기울여서 이제는 뭐죠?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그분의 존재를 향하여 온 전 존재를, 영, 혼, 육, 온 전 존재를 그분을 향해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반응을 기다리는 자. 플리즈 숨이라도 쉬어주세요. 콧김이라도 불어주세요. 그냥 있다라는 거 표시만 해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해주세요. 그래서 온 존재가 완전히 그분을 향해서 완전히 예민하게 그분을 감지하기 위해서, 그분을 느끼기 위해서, 그분이 계시다라는 걸 보기 위해서 나의 존재의 눈과 존재의 귀와 모든 것이 입을 벌리고 귀를 열어서 그저 이제는 바람 소리에서도 그분의 임재를 보려고 하는 우리의 영혼의 안타까움 하면서 뭐가 깊어져요? 그분을 느끼는 관계, 더욱더 가까워져 침묵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이니까 제잘 얘기하지 오래 살아봐요. 가만히 있어도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 살아봐요. 30마일 떨어져 있어도 감이 와. 빨리 집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지금. 이 느낌, 그 관계. 그분의 관심은 뭘 줬다 뺏고 뭐 아프게 했다가 낫게 하고가 아니에요. 오로지 관계. 할렐루야. 근데 관계라는 게 좋아서도 관계가 있지만은 지질이도 나를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데 자꾸만 그 영혼을 생각하게 함으로 관계를 또 맺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극과들인 거 아시죠? 마음이 가난한 게 극과들이에요. 지질이 하나님 속삭여 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자꾸만 우리를 자꾸 들여다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우리는 마치 뭐 하지 말고 뭘 지켜야 되고 뭐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죠? 우리는 그런, 여러분 선악과 안 먹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냥 중생하지 않은 영혼으로 영원히 육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분의 관심은 거듭내어서
하나님같이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생하는 게 관심입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몰라. 죄라는 거, 물론 죄가 뭐 좋은 건 아니죠. 그러나 죄라는 것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냐?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자들만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는 법을 주심으로 다 죄인 만들어요. 관계가 있으니까 법을 주는 거예요. 그 법을 받고 나면은 다 죄인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올해도 일어날 일, 따라서 시작. 올해도 일어날 일. 우리는 죄를 질 것이다. 이거를 전도사님 첫날 설교 참 안 좋습니다. 안 좋지 않아요. 불량할 뿐이지. 그러나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너무 몰라서 법을 받으면 죄인이 되는데, 죄는 두 가지예요. 나의 상태가 솔직하게 드러나는 게 죄예요. 내가 모르는 내가 보여지는 게 죄예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내가 벗고 있는 게 부끄러운 거였구나라는 거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입어야 되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법 때문에 죄인 됐지만, 그 죄는 나로 하여금 뭐라 하겠냐, 나는 온전히 될 수가 없는 자고, 나 스스로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분의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임해야만 되는 자구나. 나는 스스로는 거룩할 수가 없는 자구나. 그 죄는 아주 여실히 나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요. 정직하게 드러난 게 죄예요. 그럼 하나님은 또 죄의 현장에서 어떻게 보시느냐? 죄구나. 이제 네가 너를 알고 이제부터 누구 일이 되느냐? 죄가 딱 드러난 순간 사람으로서는 스스로 이 죄를 케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테이크케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누구 일로 넘어가느냐? 딱 죄가 드러나는 순간부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이 돼요. 더 이상 사람의 일이 아니라, 당사자의 일이 아니라, 오케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순간에 이제부터 누구 일이 되냐? 이 일은 그분의 일이 된다. 이 예수로 알아.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그분 죄에 대한 반응이 예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 당신이 하실 예수.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뭘 안 하고 죄 안 짓고 그러면 그게 사단의 선악 갖다 먹어서 선과 악을 구분해서 선을 살고 악을 배제하고 살아서 너도 하나님처럼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지켜서 의롭게 된다는 생각, 이 율법적인 마인드는 이미 창세기 3장에 나온 그 뱀의 유혹이었던 거예요. 진정한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은 이제부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구원자가 나와 하나가 될 때 모든 은혜와 평강과 희락은 그분으로부터 비롯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누리며 사랑의 관계, 궁극적인 사랑 하나가 되어지는 것, 글로 가는 것이 하나님. 그러니까 관심이 나의 행위나 오늘 무슨 하느냐 안 하느냐 있지 않고, 내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있지 않고, 그분과의 관계를 점점 가까이 가는. 할렐루야. 우리가 모범으로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만 때로는 연약한 자로서 관계를 맺고, 우리가 순종함으로도 관계를 맺지만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의 상황으로도 관계를 맺고, 우리가 좋은 일로서도 관계를 맺지만 우리가 너무나 비극스러운 일 속에서도 관계를 맺고, 나의 삶의 전 생애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나가는 일,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다. 그렇죠? 그럼 어디서든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옛날 같으면 그죠? 저기는 계실 수가 없어 하는 곳에서도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요. 이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겠지 하는 속에서도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죠? 여러분 무슨 영화, 그냥 일반 영화를 봐도 그래서 복음을 본단 말이에요. 그 일반 스포츠 게임을 봐도 그래서 복음을 봐요. 그분에서도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거 들으면 안 되고 이거 듣고 이러는 거는 물론 이해는 되지만 아직 이제 엘레멘트 스쿨 도 닦으면은 이제 모든 곳에서 그분의 관계가 좋아지고.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가 80살이신데 얼마나 집안의 살림과 관계를 잘 맺고 있으면 딱 잊어버리면 그날 그 자리에서 찾아와요. 얼마나 그 물건들과 관계를 잘 맺고 있으면 찾아와. 엄마 잊어버렸어 그럼 가서 찾아와. 늘 그들과 이야기를 했었던 거야. 너는 잠자코 여기 있어라. 늘 식칼 부러진 것. 근데 주로 버려야 되는 것들과 관계를 맺어요.
찾아오세요. 창세기 32장.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음성을 더 듣고 하나님의 뜻을 모든 일에서 찾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발전시켜 나가. 이거 그 유명한 환도뼈 사건이죠, 그죠? 여러분, 환도뼈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지십니다. 지금 사실 다 만지고 있고 만졌는데 그 설명이 안 돼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환도뼈를 만지세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하는 일과 우리의 소망은 이렇게 어게인스트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이렇게 뜻을 세우시고 그 선한 일을 해나가시는 그 일의 모습과 내가 기대하는 어떤 그런 청사진이랄까요? 나의 입장에서는 서로 어게인스트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의 수와 하나님의 수는 달라요. 너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며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너의 수와 나의 수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는 손을 나를 고통 주는 손으로 여길 때가 있고, 이것은 아닌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줬다고 얘기하는 때도 있고,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럼 하나님 뭐냐? 잘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겠죠. 점점 하나님이 어떤 일에 대하여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는 일을 알아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겠죠. 부모가 자식이 자기 뜻을 모를 때 얼마나 마음이에요. 나는 사랑에 사는데 그쪽에서는 아니라고 여기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결국은 우리는 씨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에게 복 주시려는 일을 대항해서 씨름해요. 그분은 나를 고꾸라뜨려야지만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고꾸라뜨려. 우리는 왜 자꾸만 이런 일이 일어나서 나를 자꾸만 엎어뜨리려는 거야 하면서 나의 복 주려는 손길로부터 자꾸 떨어지려고 그래요. 밀쳐내려고 그러고. 그죠? 우린 모르기 때문에 아직 그만큼 관계가 가까워진 게 아니죠. 관계가 가까워진, 지금 잠시 아프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구나를 알게 되는데, 왜 싸우느냐?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과 나의 의지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인생 내내 씨름을 한다는 거예요. 인생 내내 씨름을 해. 하나님이 하시려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었는데 나는 그 붙드는 손을 자꾸만 떨쳐버리려고 그러고 그분으로부터 도망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밤새 씨름. 근데 얼마나 그 힘이 센지 이기지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에 반대되는 나의 소망의 힘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 밤새 싸우는데 이기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환도뼈를 만집니다. 환도뼈를 깨트린다. 근데 그 환도뼈라는 뭐냐면 하나님과 끝까지 싸우는 나의 힘이에요. 그죠? 좀처럼 지치지 않는 힘. 밤새 싸워도 지치지 않는 힘. 그죠? 바카스 먹고 화투 치는 것 같은 힘. 어떻게 이게 밤을 샐 수가 있냐. 그 하나님과 밤새 싸우는 힘. 그죠? 근데 무엇인가가 하나님께서 만졌을 때 그 결과가 그렇게 싸울 수 있는 힘이 완전히 소멸되어지거나, 또 하나님께 만졌는데 더 이상 붙잡을 힘이 없고, 싸우는 힘은 없는데 이젠 반대로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힘이 생긴다거나, 그리고 내가 떨쳐버리려는 그 존재를 오히려 이것은 내가 붙잡아야 되는 존재라고 여기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에게 벌어진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도뼈를 만진 사건이다. 할렐루야. 일어났던 일, 일어나고 있는 일, 일어날 일. 그렇죠? 환도뼈. 하나님께서 만지셨는데 이 고통이 그분을 더 이상 씨름할 수 있는 힘이 다 빠져버린, 씨름을 못해. 그 힘이 다 빠졌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제가 전화치만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제 친구 둘이 쌍둥이인데 대학 하도 그냥 개구장에서 치고받고 싸우면 아버지가 와서 그냥 막 아버지가 막 애들 말리고 막 그렇게 혼내고 그랬대요. 항상 아버지가 등장해서, 아버지도 한 건 하시거든요.
근데 하루는 둘이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데 아버지가 와서 확 말리는데 말리는 힘이 하나도 없더래. 그 옛날에 그 아버지가 아니더래요. 말리는데 힘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싸움을 중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딱 그 말리시는 아버지의 힘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싸움을 중단했대요. 봐요. 인생 내내 하나님과 씨름을 해. 근데 더 이상 씨름할 힘이 하나도 없어. 약해진 거죠. 아주 약해지죠. 하나님이 우리가 약할 때 더 약해지시는 거 아세요? 일부러. 그 마음이 녹아서 그래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그나마 대드는 힘이라도 있었는데 그 대들고 씨름하던 그 힘이 싹 빠진 걸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눈처럼 녹아버려서 더 약해지셔서 그가 힘없는 손으로 붙드는데 붙잡혀 주시는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가 힘이 강해서 붙든 게 아니라 너무 약해서 환도뼈가 깨져서 너무 연약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대항할 씨름할 힘도 하나도 없는 그 손으로 자기를 붙드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놔라 이게 아니라 붙잡혀 주시는 겁니다. 인생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붙잡혀 주신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지를, 그리고 이 아픔 속에서 결국은 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할렐루야. 환도뼈를 만지시면서 그 고통을 가하는 것 같지만 모든 일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이 일이 궁극적으로 너에게 마침내 복을 주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 아픔을, 환도뼈 깨지는 사건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목소리 안 듣고 소리를 듣는 반열에 오르신 분, 아멘. 너무 겸손하게 자기 해서 지금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그 에스겔서하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산과 작은 산이 이렇게 계속 중복돼서 나오는 부분은 거의 우리 장애물입니다. 근데 그가 그 장애물을 마다하지 않고 속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특히 이제 계시록 같은 데서 속히 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속히 온다라는 뜻은 뭐냐면 너에게 지금 온다 그 뜻이에요. 너에게 지금. 그러니까 뭐 딴 시간을 기다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면 바로 그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곧 이때라. 우리는 몇천 년 기다리고 언제 오시냐고. 속히라는 거예요. 가장 빠른. 너에게 오는 거예요. 너에게. 그죠? 그러니까 이 속히 오리라라는 음성을 들은 자에게 그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곧 이때라 그러잖아요. 죽은 자들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잖아요. 이때예요. 우리가 뭐예요? 죽은 자로서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죽은 자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부활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죽은 자의 실존으로, 그죠? 율법과 자기 자아와 자기 어떤 본능을 모든 것으로부터, 옛사람으로부터 죽은 자로의 실존에 그분의 음성이 항상 여기서 부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때라. 그죠? 예. 속히 오리라.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나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나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 예. 황금박쥐라는 영화 만화 본 적 있어요? 그죠? 어렸을 때 그 마리아라는 여자애가 그냥 뭐 황금박쥐 부르면은 갑자기 일단 박쥐가 나중에 하면서 망토를 치죠. 그죠? 이건 연세가 50세 이상이에요 지금. 근데 어떨 때는 너무 답답한 거야. 이 과정을 다 고뚫어야 되니까. 그거는 속기가 아니에요. 이때라. 네. 그걸 본 거예요. 그분은 항상 내 주변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걸 본 겁니다. 그리고 장애물을
그분이 나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의 장애를 항상 끊어버립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실은 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를 쉽게 끊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저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굉장히 좋아 보여. 높은 것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을 수 있고 깊음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말을 성취하시죠? 나로 깊음이나 높음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이나 권세를 나로 끊어뜨림으로. 그러면 내 안에서 그것들이 끊어지면은 이게 고통이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 왜 나한테서 깊음을 끊어갑니까? 나에게서 왜 높음을, 나에게서 왜 권세를 다 가져갑니까?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끊어버림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끊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뭐만 봐요?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를 안 끊으려는 건 안 보고 내 앞에서 막 끊어지는 고통들만 본다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아무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게 하기 위하여 지금 그 끊을 수 있는 것들을 끊어버려요. 그 과정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궁극적으로 성취한다. 할렐루야. 성취하시는 것이다. 우리 본문을 좀 읽죠. 우리 오늘 9절까지만 하죠. 그죠? 다 같이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 사람 벽 뒤에 서서 보는 걸 어떻게 봤을까요? 구글로 봤을까요? 그러니까 전에 못 보던 걸 자꾸 보게 된대도요. 못 보는 걸 보게 돼요. 진짜 옛날 같지 않잖아요. 그죠? 마음은 원인데 몸이 말을 안 듣죠. 어느 나이가 되면은 말을 안 들어요. 우리 중학교 다닐 때 점심시간에 밥 먹고 나가서 축구 시합하는데 10대 0으로 이기고 들어와서 다시 공부해. 그리고 또다시 10분 브레이크 때 나가서 또 축구 3대 0으로 하고 또다시 또 얼마나 그 에너지가 넘치는지. 그때하고 지금 자꾸 다르잖아요. 점점. 근데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이 날로 새롭다 그러잖아요. 그런 점점 이게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몰랐던 걸 자꾸 알게 되는 거야. 전에 왜 그걸 몰랐지? 전에는 그걸 잘 몰랐던.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서 이렇게 날씨 같은데 좀 이렇게 더 민감해지죠. 더 좋은 공기 이런 거. 참 공기가 좋구나. 나무가 옛날에는 나무는 나무야. What color is that? green. 그냥 green이야 green. 근데 이제는 영롱한 초록. 그죠? 비를 봐도 그냥 비가 아니야. 낮부터 내린 비가 이 저녁 유리창에 슬픔만 뿌려놓고 있고 낮부터 내린 비가 이 저녁 유리창에 슬픔만 뿌려놓고 떠나는 유인가 가사도 있더라고. 그냥 비가 아니야. 내 마음에 비를 내리고 있네. 아니 그 가사가 너무 좋아서 외웠었어요 내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점점 이런 공기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이런 자연 환경에 점점 민감해진다는 건 그것에 대해서 눈을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 때는 그것에 대해서 둔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점점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건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죠? 풀 한 폭이. 요새는 뭐를 보느냐? 어머,
이 풀 봐, 먼지가 하나도 없어. 옛날엔 먼지가 있던 없던. 이제는 풀에 먼지가 안 묻은 곳과 먼지 묻은 풀을 비교를 하면서 와, 여기는 먼지가 없네, 이런 얘기를 해요. 점점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 나무를 향해서 내가 그 자연을 향해서 바라보는 자연과의 나의 관계가 점점 이렇게 가까워진다는 거, 친밀해지고.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 자연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 관계라는 건 결국 사랑이라는 거죠. 참, 그러면서 하나가 돼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땅에서 이 나무와 내가 별개가 아니라는 것까지 갈 때 여러분 굉장히 완전 도가 이 나무와 내가 서로 남이 아니다. 예. 너는 왜 내가 아니고 남인가? 뭐 그런 거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될 때, 예.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걸 사랑이다. 점점 가까이 가면서. 그렇죠? 보이는 거예요. 벽 뒤에 서 있는 그분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눈이 뜨니까. 이제 구태여 고개를 돌려서 확인해 봐서 그분의 임재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있는 것으로서도 그분이 나와 벽 사이면 또 뭔가 갭이 있어요. 벽 뒤에 서 계신 분, 그리고 그분이 어딘가를 통해서 나를 엿보고 나를 감찰하고 계시고 나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아는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 창살 틈이라 그러는데 그 성경을 보면은 이런 뜻이 더 많습니다. 깨어진 틈. 그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볼 때 그 깨어진 갈라진 틈, 내 영혼이 깨진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는 현미경이 되는. 그럼 제가요, 이건 내 목회하면서 경험하고 깨달은 건데, 우리는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건 진실이에요. 만약에 이곳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그러면요, 결국에는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관계, 또 사람 영혼들 간의 관계가 이렇게 사랑으로 계속 이렇게 전진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되길 소원하신 분 아멘? 오케이. 그렇게 될 겁니다. 사랑이 될 겁니다. 사랑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그 메커니즘이 있더라고. 그것을 계속 내가 누리는 메커니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혼을 보면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사냐? 그 영혼을 아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어떤 방식?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스펙트럼이라고 그러죠. 스펙트럼. 그러니까 뭔가를 통해서 그 영혼을 보는 거예요. 예? 내가 뭔가를, 근데 그게 세상 방식하고, 세상은 이런 거예요. 저 사람 뭐 굉장히 명문대 나오고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상을 받았어. 예?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제 이렇게 목회선상에 있고 사람들을 결국은 성도를 사랑하는 데 입장이 돼 보니까 무엇으로 그분을 바라보느냐? 이 사람이 가장 마음이 상해 있을 때의 순간을 내가 포착을 하는 거예요. 써마고 알게 돼. 어떤 사람이 내가 옛날에 이런 아픔이 있었다. 어떤 순간에 아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어느 순간에 막 너무 외로웠다. I was so sad. 어느 순간에 너무 슬펐다. 이런 얘기를 만약에 내가 듣게 되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가 나한테 그 영혼을 바라보는 스펙트럼이 돼. 늘 그걸 통해서 그를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에게 긍휼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그를 위로해주고 싶고 그 일을 통해서 그를 껴안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그게 뭔가를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그걸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마음이 상했을 때, 심령이 상했을 때, 내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롭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너무 슬픈 영혼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무슨 도구로 삼느냐? 나를 바라보는 이 어떤 그 돋보기 내지는 현미경의 렌즈를 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를 바라봐요.
그래서 나를 더 긍휼히 여기고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용납하고 나를 늘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 제가 성도들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뭐 성도들 다 알지는 못 그런 내용을 모르지만은 그런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 어떤 집사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항상 그걸 통해서 생각해요. 그러면 그 슬픔과 그 상한 심령과 외로움 속에 나도 동참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진짜 그리스도가 준 마음이에요. 그때는. 그죠? 평소 때는 자기 잘난 맛에 사는데 그때만큼은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면은 그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면 그 깨어진 틈새 사이로 그를 엿보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하게 돼.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저 자매는, 저 집사님은, 그때 얼마나 슬펐을까, 얼마나 아플까. 그게 계속 안 떠나요. 한 번 들은 얘기인데 항상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 영혼을 사랑해요. 어떤 일이 생기면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얼마나 힘들었어. 나는 그런 일 없이 살아왔는데 그런 일을 당하고도 참 꿋꿋하구나. 그래서 그런 일 당하고도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더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더 사랑하고 더 긍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걸 통해서 볼 수 있는, 우리가 빨간색 유리를 통해서 보면 빨갛게 보이듯이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그걸 보면은 그게 여기서 말하는 노루가 틈새, 우리 깨어지고 갈라진 틈새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내 영혼의 깨어짐을 통해서 나의 내면을 그분이 감찰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분이 뭘 잘했어 라고 하는 것보다 그분의 아픔을 보면서 같이 바라볼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의 자리에 나도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거더라고요. 근데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더라는 거예요. 늘 그 깨어진 틈새 벽 뒤에 서서 엿보고 이놈 뭐 하나 보자 이런 걸 엿보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일어서고 앉고, 제가 왜 지금 일어서야 제가 왜 지금은 앉아 있는지, 제가 왜 지금 누워 있는지를 그분은 그 깨어진 틈새를 통해서 감찰하시고 우리를 알고 계신다. 그분이 무슨 CCTV를 통해서 우리를 감시한다는 게 아니라 감찰. 내가 어떻게 이 형제를, 어떻게 이 자녀를, 내가 어떻게 이 자녀를 품어줄까를 생각하시면서 바라보는 것. 할렐루야. 시편을 보죠. 시편의 139편에 그렇게 써요. 1절에서 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 다 같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그분이 내가 일어서고 눕고 내가 뛰어가고 내가 걸어가고 이거를 감찰하시는데 그건 뭐를 통해냐? 그 깨어진 틈새, 나 영혼의 깨어짐, 나의 상한 심령, 그렇죠? 마음이 가난하고 그 심령이 통해한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때 너 굉장히 외로웠지. 그때 굉장히 당혹스러웠지. 그때 굉장히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절망적이었잖아. 네가 절망적이었을 때 나는 그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항상 너의 절망을 내가 너를 바라보는 눈으로, 그 절망의 순간에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그분은 나의 절망의 순간에 가졌던 마음을 일생 내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긍휼함과 그 인자하심.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 내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그렇죠? 마태복음 9장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 그렇죠? 병든 자에게는, 아니 건강한 자에게는 없어요. 마태복음 9장 12, 13이가 그럴 거예요. 네. 오케이. 예수께서 들으시기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는 의원이 있을 데 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 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러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긍휼, 그때 그 긍휼의 마음을 일생 내내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요새는 조금 그게 발전하니까 내가 나 자신을 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 아세요? 아, 그때 내가 너무 부끄러웠지. 그때 내가 너무 우울했지. 너무 새드했지. 너무 고독했지. 그럼 내가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하고 그 나 자신과 또 함께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해. 모르면은 아멘 하지 마세요. 우리 요 두 개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요 두 개는 우리 고통이 오는데 그 고통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 굉장한 도구예요. 그런데 고통 속에 도구 속에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그때 넘쳐나요. 근데 고통이라는 것이 두 가지 경우에 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로 올 수도 있고 사실 우리가 순종하는데도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건 먼저 10편 106편 41절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죠? 106편일까요? 이건 제가 읽을게요. 저희를 열방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저희를 치리하게 하셨도다.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열방에다가 그들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그들을 압제하고 괴롭혔습니다. 저희가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 수하에 복종케 되다 포로가 되고 막 그러니까 그죠? 여호와께서 여러 번 저희를 건지시나 저희가 꾀로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낮아짐을 당하였다. 그죠? 제가 근데 44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여기 권고한다라는 건 이렇게 주목한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깨어진 틈새로 나를 엿본다. 그거 이제 은밀하다라는 거, 은밀한 중에 보신다 그런 건 이놈 하고 CCTV 본다는 게 아니라 바로 나만 본다는 뜻이에요. 나의 은밀한 중에 나를 권고하시고 나를 주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고통을 그때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주목하시면서 저희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죠? 일방적으로 주십니다. 그죠? 다 죽어요. 언약의 대상들이 다 죽어. 뭐만 살아남아요? 언약만 살아남아.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곧 언약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거기 막 쪼개잖아요, 동물들. 다 죽는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죽고 딱 하나 살아남는 거는 하나님이 약속이 되어 주세요. 할렐루야. 약속에서 부활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고통받을 때, 우리 스스로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본다는 거예요. 야, 이놈 그러니까 죄짓지 말지, 이놈 불순종하지, 이러지 않으세요. 그때 우리들의 고통 자체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언약을 기억하셔요. 너희가 연약할 때 내가 너희들의 짐을, 연약한 자들의 짐을 대신 감당하였도다. 할렐루야. 당신이 연약함을 보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하심과 긍휼입니다.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저희로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보세요. 어떤 정도냐면은 여기서 너희들이 죄졌으니까 앞으로는 이놈 내가 이 막대기들 인생 채찍들 불러가지고 너희들 했으니 앞으로는 잘해라 이런 얘기 안 하세요. 왜냐면 왜 안 한 줄 아세요? 해봤자 올해도 소용없기 때문에. 2016년에도 그 말을 해봤자 소용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께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문하지 아니하시고 언약은 당신이 할 일이거든요.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분이 하신 일은 고통 속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던 그 열방과 그 원수들이 자기네들이 압제하고 자기들이 포로로 잡았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지를 보게 된 거야. 그들이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불쌍해. 그러니까 이들을 존귀 여기고 이들을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2016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무엇을 보냐? 우리들의 고통을 통해서 나를 쳐다보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그 도구들로 하여금 긍휼히 여김과 존귀 여김을 받게 하시는 한 해가 될 것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선포하는 바입니다. 그죠? 라스트 원,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순종했는데도 고통이 오는 걸 얘기합니다. 10편 31편 내가 나의 영을
시편 31편 5절에서 7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굉장히 지금 순종하는 자예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난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이거는 굉장히 철이 드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 아세요? 아까 그놈이 그놈이고 이놈이 그놈이고 8절 다 같이 시작. 나를 대적의 수중에 근고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 사람 얘기는 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도 나에게 곤난이 오는 걸 알았어요. 그때 뭐라고 하죠? 여호와여 나의 곤란을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가 너무 쇠잔하고 너무 지쳤나이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분께서 나의 고통과 곤란함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아까 시편 106편의 경험도 할 수 있고 시편 31편의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매상이 떨어질 수도 있고 매출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더 건강해질 수도 있고 어쩌면 예기치 않게 몸이 약한 것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효도할 수도 있고 이상하게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뜻대로 될 수도 있고 뜻대로 안 되는 일도 많고. 난 지금 2016년 첫 해 주일 설교에서 나는 정직하게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자세히 열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일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후자가 되게 우리의 과에 맞는 거예요. 더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의지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결정들을 많이 할 겁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육은 끝까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과거에 당신의 백성에게 베푸신 일은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질 거예요.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틈새로 여기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할렐루야. 오히려 우리의 영혼의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곤난과 우리의 가장 외로움과 어쩔 수 없음과 아픔과 그 엄청난 그 재앙 같은 일을 통해서 그는 늘 우리를 용납하시고 그걸 통해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그럼에도 당신의 선한 계획을 절대로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고난이 필요하면 또 다른 고난을 허락하시면서까지 당신의 선한 뜻을 계속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어느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가슴에 손을 대시고